하늘보다 높으신 주 사랑, 바다보다 넓으신 주 사랑, 나를 향한 크고 높으신 사랑, 헛되고 헛된 그 모든 것 내게서 멀리 거두셨네. 나의 수치 찬양되었네. 하늘보다 높으신 주 사랑, 바다보다 넓으신 주 사랑, 나를 향한 크고 높으신 사랑, 헛되고 헛된 그 모든 것 내게서 멀리 거두셨네. 나의 수치 찬양되었네. 영원히 감사드리리 주님의 은혜, 날 찾아주신 그 사랑, 오 주님 내 전부 사랑해요 경배해요. 나 주 위에 살리 영원토록 신실하신 주 사랑을 전하리. 하늘보다 높으신 주 사랑, 바다보다 넓으신 주 사랑, 나를 향한 크고 높으신 사랑, 헛되고 헛된 그 모든 것 내게서 멀리 거두셨네. 나의 수치 찬양되었네. 영원히 감사드리리 주님의 은혜, 날 찾아주신 그 사랑, 오 주님 내 전부 사랑해요 경배해요. 나 주 위에 살리 영원토록 신실하신 주 사랑을 영원히 감사드리리. 영원히 감사드리리 주님의 은혜, 우리를 찾아주신 주님의 은혜, 찾아주신 그 사랑, 오 주님 내 전부 사랑해요 경배해요. 나 주 위에 살리 영원토록 신실하신 주 사랑을 전하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한 번 더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 할렐루야. 난 믿네.
우리 시간에 먼저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주시고 십자가를 통하여 사랑을 확증하신 후에 다시금 부활하시며 영생의 은혜를 주신 것, 이것이 성경 속의 이야기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의 실제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내 믿음의 고백이 되고 나의 삶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오늘 예배 가운데 그 믿음 더하여 주십시오. 이 시간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주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사랑이 하늘보다 높고 바다보다 넓으시며 그건 놀라우신 그 주님의 은혜인 것을 우리가 고백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시며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의 그 사랑, 영원히 함께 하시는 주님의 그 사랑이 나의 삶의 고백이요 내 믿음의 고백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와 상관없는 이야기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저 멀리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나의 삶의 고백이요 실제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내 입술의 고백이요 내 영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내 영이 깨어서 주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고백하며 그 사랑 가운데 머물러 있기를 원합니다. 내 믿음이 주님께 있음을 고백하며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도 내 믿음의 온전한 감사와 내 믿음의 고백과 사랑의 확증이 내 입술을 통하여 오늘 예배 가운데서 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이 시간도 우리 마음 가운데 오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영원히 감사드리니 주님의 은혜 날 찾아주신 그 사랑, 또 주님 내 전부 사랑해요 경배해요. 나 주 위에 살리 영원토록 신실하신 주 사랑을 전하리. 하늘보다 높으신 주 사랑, 바다보다 넓으신 주 사랑, 나를 향한 크고 높으신 사랑, 헛되고 헛된 그 모든 것 내게서 멀리 거두셨네. 나의 수치 찬양되었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신 주님,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대강절을 보내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와 생명적 신앙의 삶을 살아갈 신앙적 결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마음의 밭에 기경하며 주님의 은혜가 심겨질 것을 기대하며 있사오니 하늘의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어둠 속에 있던 우리를 찾아주사 자녀 삼아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의 열린 예배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대강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며 온전한 감사와 진실한 사랑의 고백이 있는 예배, 그리고 그 예배를 통하여 한 주를 살아갈 힘과 능력을 얻는 예배가 오늘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과 우리 사랑을 담아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다 함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의 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설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소망 되신 주님께 박수하며 예배하겠습니다. 내 마음에 가득 채운 주야 간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수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내 마음에 가득 채운 주야 간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아멘.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몸만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오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소서. 수많은 멜로디와 찬양들을 드렸지만 다시 고백하기 원하네. 아멘. 다시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은 나의 사랑 삶의 중심.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를 찬양합니다.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몸만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오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 다시 한번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몸만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오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소서. 아멘. 함께 힘차게 박수하시면서 찬양합니다. 주님 사랑,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신 감사해요.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 사랑,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신 감사해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신 감사해요. 한 번 더. 주님 사랑,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신 감사해요. 아멘.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몸만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오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우리 한번 더 고백합시다.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몸만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오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소서. 우리가 할 수 없는 믿음의 고백이 오늘 찬양 속에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없는 사랑의 고백이 우리 마음속에 있음을 고백하며 우리도
놀라운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할렐루야. 아멘. 사랑은 표현하는 것이지요.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시며 표현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주님의 그 은혜를 높이며 찬양합시다. 아멘.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다시 한번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님만을 기뻐합니다.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다시 한번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신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신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생명이 믿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할렐루야.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만을 경배합니다.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이 찬양 속에 고백이 나의 고백 되기를 원합니다. 하늘에서 빛나는 찬란한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다 함께 주님의 이름 세 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어둠을 물리치시고 우리의 슬픔을 거두어 가신 주님, 영광과 찬양받게 합당하신 그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오늘도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이 자리 가운데 함께 와주시사 그 은혜와 그 사랑이 나의 인생 가운데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나를 가까이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고 나를 보듬어주시는 주님의 그 사랑이 우리 인생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님 오늘 이 자리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사마리 영을 가운데 주님께서 그
가운데 성도가 있습니까? 모든 것 물리쳐 주시옵시고 찬란한 빛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그 은혜가 우리 인생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 놀라운 축복과 그 놀라운 사랑의 주인공이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도 함께해 주시옵시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 찬란한 빛이 그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들려오는 말씀 속에 온전한 믿음의 고백과 하나님 놀라운 축복이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제 다시 한번 기도하실 때는 이 시대와 이 나라와 민족 우리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여전히 총성이 울려 퍼지는 이 시대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참된 평강과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에 무너져버린 것들 다시 한번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나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추운 날씨 가운데에 어려움 당한 이웃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사 우리 가운데 참된 사랑과 은혜가 흘러갈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과 이 시대와 우리 이웃을 위하여서 다시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어려운 가운데는 이 시대 가운데 주님께서 기름 부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신 참된 평강과 은혜가 흘러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여전히 힘들고 어려운 이웃들이 있습니까? 주님 돌보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아버지와 열방과 우리나라와 이웃들 가운데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너져버린 것들이 있다면 다시금 세워주시옵시고 아직도 아버지 무너지지 않은 것들이 있다면 무너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과 주의 나라의 공의와 질서가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잘못된 것들은 떠나갈 수 있게 해주시옵시고 하나님께 다스리시는 진리의 나라, 거룩한 나라, 거룩한 백성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 주님의 그 사랑이 우리를 통하여 올라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일하시고 함께 하실 주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주님께 머물러 있을 때에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간절한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 주님의 사랑을 통하여 열방과 이웃들 가운데에 이 땅에 있는 모든 성도들과 주의 백성들 가운데 올라갈 줄로 믿사오니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복 내려주시고 성령의 기름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어둠을 이기시고 빛으로 이 땅에 오신 주님, 그 주님을 기다리며 대강절을 보내는 우리에게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탄이 주는 기쁨이 세상의 염려와 걱정보다 더 크게 하사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또렷이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전쟁의 불안과 질병의 위험 속에 있는 이 시대와 나라 위에 하나님의 자비와 평화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의 공의가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 나라의 질서가 이 땅에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추운 겨울에 외로움과 우울함 속에 사는 이웃들이 있습니까? 주님, 우리에게 주신 사랑으로 이웃을 돌볼 수 있는 따뜻한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탄을 준비하는 우리 교회 위에 함께 하여 주사 교회 안에 머무는 성탄이 아닌 밖으로 흘려보내는 감사의 절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의미를 선포하는 제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주시는 말씀 속에 우리 심령의 갈증이 해결될 줄 믿습니다. 영상을 통해 예배하는 그 자리에도 함께하사 이곳과 동일한 은혜가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2장 22절에서 33절까지입니다.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에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주께 드리고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 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 비둘기 둘을 돌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이제 유다 지파 커의 찬양 후에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주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여집하여 귀한 찬양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연극 가운데 가장 많이 무대에 올려진 연극이 있다고 하면 사무엘 베케트의 작품인 고도를 기다리며라고 하는 연극입니다. 이 사무엘 베케트가 이 고도를 기다리며라고 하는 연극 대본을 쓸 때쯤 세계 2차 세계대전으로 인하여 당시에 시대적으로 삶의 희망은 사라지고 기댈 것이 없는 허무감의 연속과 끝이 없는 전쟁 가운데 죽음과 기아 그리고 가난이 팽배했던 현실 속에서 사람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하고 희망을 주기 위해서 쓰여진 작품이 바로 고도를 기다리며라고 하는 연극의 작품입니다. 이 작품의 시작은 연극 작품을 올릴 때의 무대 장치가 참으로 인상적입니다. 아무도 지나갈 것 같지 않은 해가 기웃기웃 서경에 나무 한 그루가 서 있는데 이 나무는 꽃도 잎도 열매도 없는 그냥 앙상한 나무 한 그루가 서 있는 것으로 연극이 시작됩니다. 그 나무 곁에는 저 블라디미르와 에스트라공이라고 하는 두 사람이 고도를 기다립니다. 고도가 어떤 존재인지도 알지 모르지만은 두 사람의 대화 속에 이 세상의 구원은 고도가 와야 구원 온다고 하면서 끊임없이 고도를 기다리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1박이 마칩니다. 1박이 마치고 2박이 끝나면서 2박이 시작되면서 등장인물이 바꿔졌는데도 사람들의 대화는 하나같이 공허하고 쓸데없는 이야기만 나눕니다. 그러면서 결론은 고도는 오지 않는다고 하면서 그러나 내일은 올 것이라고 말하며 연극이 끝을 맺게 됩니다. 뭘 말하고 있을까요? 우리네 인생은 어떻게 보면 끊임없이 기다리며 살아가는 인생이라 할 것입니다. 내 인생 속에 무엇인가 새로운 것이 오겠지 하며 기다립니다. 이 기다림 속에 우리는 살고 있지만 기다림에 적합한 행위나 말, 행동, 우리의 기다림에게는 그리 큰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사실을 압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오늘도 무엇인가 기다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을 가만히 보세요.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이 이 땅에 구원을 하시기 위해서 오시는 메시아의 탄생 속에 나이 많은 두 나이 많은 노인을 등장시켜 말씀하십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우연히 주어진 말씀이 아니라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담겨진 말씀이라고 한다면 인류 구원을 위해 예수님이 오시는데 왜 하필이면 젊은 사람이나 어떤 사람을 내세우지 왜 굳이 두 노인을 내세우며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일까요? 이면 속에, 행간 속에 들어있는 뜻은 어떤 뜻일까요? 결론적으로 얘기한다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두 노인에 관한 말씀은 이 두 사람이야말로 메시아를 바르게 맞이한 사람이라고 말할 뿐만 아니라 이 두 사람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 너희도 이렇게 메시아를 기다리고 메시아를 만나고 메시아를 영접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성탄절이 다가오죠. 성탄절 매년 맞는 성탄절인데 올해 성탄절은 좀 어떠하신지요? 다를 바 없지요? 같으세요? 다르세요? 생각 안 하고 살아. 그것입니까? 매년 다가오는 성탄절이지만 예수님 우리 가운데 올 때에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며 메시아로 모실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에게 귀한 영적으로 교훈과 더불어 도전의 말씀을 해주십니다. 여러분과 저가 이 대강절 지나며 다다음쯤에 우리 가운데 예수님이 오시는데 그 예수님 기쁨으로 맞이하여 우리 안에 주의 주신 은혜가, 주의 주신 자유와 평안함의 역사가 넘쳐나시기를 먼저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는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오늘 본문의 말씀에 우리에게 가르치는 교훈은 하나님의 의를 기다리며 살았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시므온은 아마 이 사람은 오랫동안 수많은 것을 기다려봤을 겁니다. 아마도 그럴 듯이 나이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운데 나이 드신 분들은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란 뭐라고 정의할 수 있을까요? 기다림 아닐까요? 애들이 자라면서 내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지 기대감 있잖아요.
내 배우자는 누구일까? 내 배우자는 사이에 태어날 아이는 어떤 아이일까? 나는 어디서 어떻게 일하게 될까? 나의 노년의 모습은 어떤 모습으로 변할까? 나의 마지막 이 땅에서의 삶은 어떤 모습으로 끝내질 수 있을까? 이런 기다림이 우리의 인생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시므온 또한 기다림 속에 자신의 인생을 살았습니다. 끊임없는 인생의 기다림 속에 시므온이 깨달은 것이 있다고 한다면 정작 내가 기다리는 것은 오지 않는데 나는 겁니다. 혹 내게 왔다 할지라도 내게 오래 머물지 아니하며, 혹 내가 기다렸던 것이 나에게 왔지만은 그것이 나에게 참된 기쁨과 소망과 새로운 미래의 삶의 에너지를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라 그 기대감에 기다렸던 것이 내 안에 와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 내 안에 사라질 때는 내 안에 슬픔과 좌절과 고통을 남기고 갔다는 사실. 시몬은 자신의 인생을 살아오면서 수없이 많이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약성경과 신약성경, 구약성서의 마지막인 말라기 말씀이고 신약성서의 처음은 마태복음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이, 말라기와 마태복음이 한 일직선상에 있는 것 같지만은 여러분, 엄밀하게 얘기하면 말라기 말씀을 쓰여지고 그 다음에 마태복음에 쓰여진까지 시간차이면 무려 400년입니다.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 들렸습니다. 그런 다음에 처음으로 들려진 하나님의 말씀이 세례 요한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고 하는 주의 말씀이 선포되기 전까지 무려 400년의 시간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400년 동안 이스라엘 역사, 이스라엘 민족이 겪었던 그 민족의 아픔은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마카이 반란이 있었죠. 하나님의 성전에 모욕당한 엄청난 순환과 그리고 아픔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 무엇보다도 이 기간 동안 갈릴리 지역에 반란이 일으켜 갈릴리 지역에 반란을 주도했던 사람을 다 잡아다가 십자가에 못 박아 처형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처형된 사람들, 십자가의 못에 걸려있는 사람들을 저 마을 입구에나 마을 동구에 세워놓고 지나가는 사람이 그 모습을 보면서 다시는 로마에 대항하지 말아야 된다는 사실을 이 로마의 정부 정권 잡은 자들은 주지하며 저들을 가리킵니다. 마을을 두고 나올 때마다 저 동구나 언덕에 세워진 친구들의 십자가에 못 박힌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저들 가운데는 메시아의 대발 사상이 있습니다. 메시아가 오면 이런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가장 있어야 할 순간에 아직 아니 오시는 메시아, 그러기에 저들의 마음속에는 메시아에 대한 세상이 별로 관심 없는 겁니다. 우리에게 메시아가 오지 않아? 메시아가 온다면 왜 저렇게 비참하게 사람이 죽어갈 수 있을까? 내 친구, 내 동족, 저들이 뭘 잘못했다고? 나라의 독립을 위하여, 나라의 국익을 위하여 저 로마에 대하여 대응했던 죄밖에 없는데, 수많은 세월 동안 민족의 아픔과 처절하고도 연약해서 주저앉고 모욕당하고 무시당했던 그 환경 속에 저들은 절망과 사절의 늪에 빠질 뿐만 아니라 희망이란 단어는 사치스러운 단어로 전합니다. 그런데 모두가 다 포기할 때에 오늘 시므온은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그는 말하기를 포기와 절망과 낙심이 있었기에 정말 내가 무엇을 기다려야 될지 알았다는 겁니다. 정말 내가 이 세상에서 원했던 것, 내가 바랬던 것들, 정말 이것이야말로 내 것이야, 이걸 내가 원해라고 얘기했고 생각했던 것이 내 안에 왔을 때에 그것이 나에게 참된 소망을 준 것이 아니라 나로 하여금 그것으로 인하여 깨어지게 만들며 무너지게 만들며 좌절하게 만들었던 것을, 그러기에 정말로 내가 붙잡아야 할 것들, 내가 정말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무엇을 기다려야 할 것인가를 깨닫게 했던 것들, 이걸 시므온은 분명히 붙잡은 겁니다. 절망과 좌절해서 모든 것을 포기한 사람이 아니라 절망하고 좌절했기에
내가 진정 붙잡아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았던 사람이 시므온이기에, 그러게 오늘 본문의 말씀은 나비 예루살렘 성으로 나아가서 거리에 나가 사람들에게 소망을 얘기합니다. 메시아를 얘기합니다. 다시금 주의 약속하심을 전하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게 오늘 누가복음 2장 25절의 말씀을 보면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기다린다고 하는 말씀은 원문에 보면 프레스토 코메노스라고 얘기합니다. 그냥 막연하게 기다리는 게 아니라, 단순하게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일이 반드시 내 삶에 일어날 것을 기대하고 사모하며 주의하여 자세히 살펴 기다린다는 것. 한마디로 그 약속, 그 말씀은 내게 분명히 이루어짐을 믿는 믿음 안에서 기다리는 겁니다. 이 외에는 두 가지 확신이 있죠. 하나는 뭐예요? 이 세상은 진짜로 기다릴 만한 것이 없다. 다른 한 가지가 있다면, 내가 진정 기다릴 것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만이 내가 기다릴 수 있는 유일한 것이다라고 분명히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이 현실을 바라보면서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느낄 때 뭐예요? 포기하잖아요. 윌리엄 메이어라고 하는 사람이 6.25 사변 후에 북한군에 포로되었던 1,000명의 무군을 대상으로 상담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노트를 써놨답니다. 강철이나 콩쿠르병은 없지만 정신적인 독방에 갇혀 완전히 고립된 상태, 포도들 사이에는 극단적인 절망이 자포자기 병에 걸려들게 만들었습니다. 이 병에 걸린 포로들은 담요를 머리에 뒤집어 쓴 채로 막사 구석에서 홀로 쪼그리고 앉아있다가 이틀도 못 넘기고 죽어갔습니다. 이 병을 이 메이어 박사는, 닥터 메이어는 미라스무스라고 얘기합니다. 자포자기. 이 병은 인간으로 하여금 삶의 저항력과 더불어 인내심을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이 병으로 인하여 미군의 포로 1,000명 가운데 38명이 8%가 죽어갔습니다. 자포자기의 병, 자기자절의 병, 어떻게 이러한 병이 미군 병사들에게 있었을까 조사해봤더니 북한이 고도의 전술 속에서 인간의 희망과 소망이 될 수 있는 사랑을, 요소를 저들의 삶 가운데 하나씩 빼어가 버린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소망이 있고 희망이 있으려면 적어도 세 가지 것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는 뭐예요? 다름이 아니라 신뢰예요. 믿을만 해야 돼요. 두 번째는 존중받아야 돼요. 또 하나는 뭐예요? 용기 있어야 돼요. 그런데 미군의 이 북한군은 이 희망, 이 에너지와 연결되어 있는 신뢰와 존중받는 마음과 용기를 저 미군의 포로 속에서 하나씩 빼앗아 버리는 동안 저들 사이에는 불신이 생겼고, 무시하게 되고, 자신의 비참함을 보며 더 이상 희망이 없다는 것들을 저희들의 마음속에 갖게 합니다. 그리고 내일이 없다는 것을 깨달은 저들은 스스로 뭐예요? 포기하며 죽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꼭 6.25 전쟁 때만 그랬을까요? 우리들은 괜찮으세요? 여러분, 우리는 살만해요? 그냥 좋아요? 전혀 아닌데요. 아무리 잘 뒤돌아봐도 우리에게 희망이라는 게 보이나요? 뭐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코로나기 전만 해도 무슨 뭐 젊은이들이 포기하는 얘기들을 얼마나 많이 들었어요. 우리 삶 속에 얼마나 절망과 좌절감을 가져다 주는 것들이 많습니까? 내가 스스로 포기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우리가 기다려도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은 기다림만큼이나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아프게 하는 것들, 깊은 아픔과 좌절 가져다 주는 것들, 그래 기다려봤자 우리에게 충족한 기다림의 만족감을 주는 것이 아니라 씁쓸한 기억들만이 우리 마음속에 맴돌고 있는 우리의 삶의 모습들. 여러분,
인간의 기다림이 진정 우리에게 희망과 소망을 주며 그것을 붙잡을 만한가요? 그러세요? 아니잖아요. 우리가 진정 기다려야 할 것이 어떤 것일까요? 내 절망과 내 좌절과 나의 삶의 어두운 것들을 넘어서서 절망이 바라여 소망되게 하시고 어둠이 바뀌어 빛이 되게 하시고 실망감이 변하여 용기의 삶을 살아가게 하셨던, 내가 참된 소망을 줄 수 있는 그 기다림은 어떤 걸까요? 시므온은 예루살렘 거리를 다니면서 절망과 좌절의 삶 가운데 정말 가장 붙들어야 할 것은 다름이 아니라 다가오실 메시아요, 주님을 바라보라고 외쳤던 이 시므온의 외침, 주님을 바라보는 삶. 여러분, 기다림 좋아하는 사람 별로 없을 거예요. 기다리는 거 좋아하세요? 잘 못 기다리잖아요. 언젠가 얘기했나요? 여러분, 우리 얼마나 빨리빨리의 시대 속에 사는 줄 아세요? 밴딩머신에 커피를 꺼내 먹기 위해서 밴딩머신을 내놓고 뭐예요? 조금만 기다리면 자동적으로 컵이 떨어지고 물이 나오고 커피가 나오고 설탕이 나와서 그 만드는 시간을 기다려야만이 커피를 마시는데, 그것도 못 기다려서 왜 안 나와? 발로 차는 사람 얼마나 많아요, 밴딩머신. 여러분, 동남아 나라에 가면 우리나라의 대명사가 뭐예요? 빨리빨리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뭘 그렇게 깊어요? 그 빨리빨리의 오매 우리에게 만족과 희망을 주던가요? 여러분, 매길이란 잡초가 있습니다. 풀떼기죠. 길이가 1m밖에 자라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풀은 어떤 지형에서라든지 살아난다는 겁니다. 이 잡초가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생명력이 강해날까 조사해 봤더니, 이 매길이라고 쓸모없는 아무 가치 없는 이 잡초에 이 뿌리가 무려 500m가 된다는 겁니다. 땅이 가물면 가물수록 포기하지 않고 물을 찾아 뿌리를 내려서 생존하는 이 잡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우리가 포기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뿌리를 내려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속에 우리의 삶의 뿌리를 내려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그 믿음이 어려울 때에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포기하고 좌절하는 삶이 아니라, 헛된 것을 바라보며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이 척박한 땅 가운데 뿌리에 뿌리를 내리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믿고 그 말씀에 굳게 붙어서 소망할 것을 소망하며 그 약속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삶 속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인격이 성숙해지고 내 삶에 인내가 생기고 삶의 에너지가 생기며 성숙한 인격의 선교자 되어 우리가 진정 불러야 할 희망의 노래가 무엇인지를 알며 우리 안에 울려 퍼지는 하나님의 사람의 삶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약속의 믿음의 뿌리를 내리는. 두 번째는 성령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의 말씀을 보면 시므온에 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시므온은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누가복음 2장 26절의 말씀을 보면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라. 여러분, 시므온을 설명하는데 성령이라는 단어가 3번 나와요.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시므온은 성령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저와 함께 동행했다는 겁니다. 성령이 함께 동행할 뿐만 아니라 가르쳐 주시고 일하게 하시며 깨닫게 하시며, 여러분, 성령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시면 많은 역사 가운데 특징적인 것이 하나 있는데 뭐냐? 영적인 것을 보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 가만히 보세요. 우리가 무엇을 바라볼 때에 보통의 사람은 현실적이며 드러나는 현상들을 바라봅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보이는 현상과 드러나는 물질의 것들, 드러나는 현실의 것들, 다분히 물질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물질의 것들을 바라보고 현상의 것들을 바라보고 판단하는 것은요, 결정하는 사람은 육체의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그 안에 거하시면 육체적이며 물질적인 즉 현상적인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너머에 있는 영적인 것들을 바라보며 본질의 것을 바라보며 영원한 것을 바라보게 합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서 지금 내 현실 참담하고 암담하지만 그것으로 절망하며 좌절할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계시면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을 보게 만들어준다는 겁니다. 보세요, 시므온이라는 사람, 자신의 꿈과 욕망을 위하여 인간적인 욕심을 위해서 뭐예요? 메시아를 기다린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이스라엘이 당하고 있는 정치와 경제와 사회적인 압박과 서름을 바라보면서 이것으로부터 자유하기 위해서 메시아의 대망을 기다리는 거 아니에요. 현상적이고 물질적인 것을 바라보며 절망하며 좌절하면서 하나님이 오셔야 됩니다, 메시아가 오셔야만 이 문제가 해결된다고 그 문제를 바라본 것이 아니라 그 문제 너머에 있는, 현상 너머에 있는 저 이스라엘 백성이 이 정치와 이 사회와 문화적으로 갈등하며 이 아픔을 당하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뭘까? 죄라는 것을 봐요. 죄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게 시므온은 이스라엘 백성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메시아가 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4장 18절과 19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하실 일에 대해서 말씀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돈 많이 벌고 건강하며 높은 지에 올라가며 잘 살고 잘 먹고 이 얘기 하나도 없습니다. 다 무슨 얘기예요? 우리를 매였던 것들, 보지 못하게 했던 것들, 꼼짝 못하게 했던 것들을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오셨다는 겁니다. 시므온은 그걸 기다린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당하는 육체와 정치와 사회와 문화의 수탈과 약탈 속에 절망하고 좌절한 그 현상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저들 속에 담겨져 있는, 저들을 자유롭지 못하게 하는 이 죄의 문제,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셔야 한다는 것이에요. 왜요? 성령이 그와 동행하기 때문에. 여러분, 시므온 보세요. 성령이 동행한 사람은요,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지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올라갔습니다. 어머니 모세와 마리아와 아버지 요셉과 함께 저 절기를 맞이하여 제사드리러 저 예루살렘 성에 올라간 이 요셉과 마리아와 예수님, 근데 누구 하나도 시선 주지 않습니다. 만왕의 왕이요,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오신 예수님, 동방의 박사들이 와서 경배했던 예수님, 절기를 맞아서 요셉과 마리아와 함께 이 예수님이 저 예루살렘 성에 올라왔는데 그 누구도 시선 주지 않습니다. 절기를 맞아 비둘기를 잡아 정결 예식을 치르렀던 이 요셉과 마리아와 예수님, 여러분, 정결 예식, 절기 때에 비둘기를 사서 드린다고 하는 것은 가장 가난한 사람이 했던 행위입니다. 목수의 부부가 아이를 안고 와서 비둘기를 잡아 정결 예식을 향하려고 예루살렘에 왔는데 사람들의 눈에 띄울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 부부가 안고 있는 이가 메시아임을 알아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평범한 부부의 품에 안겨있던 메시아. 그런데 이 시므온은 평범한 부부의 품에 안겨있는 아이를 붙들고 이렇게 노래하는 겁니다. 이는 만인 앞에 예비한 것이라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입니다. 가당치는 얘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과 마리아는 알 수 있겠지요. 아이를 안고 있는데 늙은 시몬, 나이 든 시몬이 찾아와서 그 앞에 아이를 번쩍하더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한 자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의 이스라엘 영광, 이 얘기할 때에 여러분 얼마나 웃겠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그와 함께 할 때에 시몬은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역사. 사무엘상 22장의 말씀을 보면 다윗은 사울왕의 추적을 피하여 아둘람굴에 숨어 들어갑니다. 아둘람굴에 쑥 숨어 들어갔더니 거기 400명의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겁니다. 광야의 아둘람굴에 400명의 사람들이 모여 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일까요? 삶의 자리가 어두운 거예요. 아무리 어두운 동굴에 모여든 사람이라면 설명하지 않아도 저들이 어떤 사람인가 분명히 압니다. 원한과 고통함으로 가득 찬 사람들, 사회에 버림받은 사람들, 고독에 쩌든 사람들, 그러기에 저들 속에 희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던 사람들. 그런데 하나님이 이들을 통해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이루어 가시잖아요. 하나님의 그 역사의 주인공 될 수 있는 것이 뭐냐? 저들이 가지고 있는 삶의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보여지는 어둠과 절망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넘어서 있는 하나님의 비전과 꿈을 바라볼 수 있을 거예요. 그러게 시편 57편 7절의 말씀을 보면 저들이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로다. 8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라고 했잖아요. 환경과 현실을 보고 절망하고 좌절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역사가 맡겨지지 않습니다. 저 아둘람굴에서의 원통과 비참하고 빚진 인생이었지만, 희망이 없고 절망적인 인생이었지만, 그 현상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비전을 꿈꾸며 노래했던,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송하리로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라고 노래했던 저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저들에게 맡기시오.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놓아가신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이 계시면 꿈꾸는 사람 됩니다. 허황되고 허망한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을 꿈꾸게 됩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손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볼 것이요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하나님의 비전과 꿈꾸지 않는 세대가 없잖아요.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볼 것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게 되리라. 절망과 좌절의 시대에 절망과 좌절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보는 삶. 그러기에 시므온은 아기 예수를 보는 순간 그를 안고 내가 기다렸던 거요, 열방의 빛이요, 구원을 노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인도함 받는 이제. 끝으로 거룩함과 의로 준비해야 됩니다. 오늘 2장 5절 말씀, 25절 말씀을 보십시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여기 오늘 간판히 보십시오. 여러분, 기다리는 것에는 거기에 마땅한 준비가 있어야 됩니다. 시므온은 주의 오심을 기다리면서 뭐 했다고요? 의롭고 경건한 삶으로 살며 준비했다는 겁니다. 내일을 기다린 자는 마땅한 준비가 있어야 합니다. 좋은 날을 기다리면서 준비는 아무것도 없다면 이처럼 어리석은 일은 없을 겁니다. 예수님도 그러기에 열처를 비유하시잖아요. 5처녀는 슬기로운 처녀예요. 5처녀는 어리석은 처녀예요. 슬기로운 처녀는 뭐예요? 신랑이 올 것을 알기에 기다리며 준비하지 않은 자. 메시아 오심을 기다리는 시몬은 뭐로 준비했을까요?
오늘 성경 말씀은 의로움과 더불어 거룩함이에요. 여러분, 의로움이 어디서 나올까요? 거룩함이 어디서 나올까요? 여러분, 주일날 이렇게 예배에 참석한다고 이런 모습 속에서도 의로움과 거룩함이 나올 수 있지요. 그런데 그 분명한 것이 뭘까요? 다름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두는 사람. 가만 보세요. 내 삶에 영향을 주고 복되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존재를 향하여 우선순위를 부여하지 않습니까? 좀 쉽게 설명할까요? 물질이 내 삶을 여유롭게 해요. 다른 사람이 내 삶에 윤택함을 줘요. 그러면 우선순위가 어떻게 돼요? 물질과 그 사람이잖아요. 안 그래요? 왜 직장 다녀요? 내 땀 흘림의 노력의 대가가 보상되고 인정되고 그것으로 인해 내 삶이 윤택해지니 거기에 쫓아가잖아요. 그러나 경건한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우선순위를 두는 사람입니다. 내 인생의 진정한 소망과 더불어 풍성함과 풍요로움의 삶은 다른 그 어떤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 내 삶이 하나님께 달려있다고 믿는 사람, 인생의 진정한 풍요와 풍성함은 하나님께 있다고 믿는 사람, 이 삶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삶을 우선순위로 삼아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데 돈이나 물질이 필요하죠. 근데 그게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우선순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가 내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믿는 사람, 이것을 믿는 사람은요, 내 인생을 하나님 앞에 맡길 수 있는 거예요. 내 인생을 맡길 수 있기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삶의 우선순위로 두는 겁니다. 이럴 때 뭐가 생겨요? 경건함이 생기는 거예요. 나를 보고 현실을 보며 낙심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내 삶의 진정한 소원과 소망은 내게 있지 아니하고 환경에 있지도 아니하고 사람에 있지도 아니하고, 아니 땅의 것이 나의 삶을 복되고 행복하는 것이 아니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알고, 삶의 어둠이 찾아올지라도 여려 역경이 찾아올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인생, 여기에 뭐예요? 삶의 경건성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시편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큰 감동으로 다가오죠. 왜 그럴까요? 시편의 말씀은 그냥 단순히 찬양과 고백의 시간이라 시편의 기자가 경험했던 삶의 굴곡진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도우셨는가를 고백하며 경험하며 그 고백으로 쓰여진 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큰 감동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 보세요. 다윗처럼 부유한 사람이 어디 있었을까요? 여러분, 다윗처럼 많이 가져본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권력도 가져보고 물질도 가져봤어요. 그런데 그의 결론은 뭐예요? 땅의 것은 결코 나에게 진정한 소망이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기 시편 62편 5절부터 7절의 말씀,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그러니까 다윗의 삶의 우선순위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럴 때 그 얘기 뭐예요? 우리와 똑같이 때론 넘어지고 시험 든 자, 때같이 또 성종의 같은 자지만, 그러나 뭐예요? 그런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과의 관계를 두게 그를 하나님의 의로운 자라, 경건한 자라 삼는 거예요. 여러분, 정의만 내친다고 해서 정의로운 사람이 될까요? 바름과 정의를 외치는 사람이 의로운 사람일까요? 여러분, 진짜 의로운 사람은요, 겸손한 사람이에요. 왜요?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의 자리를
하나님의 자리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리에 계시고 나는 나의 자리를 지킬 줄 아는 사람이 겸손한 거예요. 이 겸손함에 의로움이 있습니다. 더 나아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장중에 있음을 고백하게 될 때에 내 소유 하나님의 것이요 내 건강과 내 지혜와 내 지식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되어질 때에 그 겸손한 고백에 뭐가요? righteousness가 생깁니다. 의로움이요. 그럴 때에 주님 오시며 주님이 위로해 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독일의 바실레아 슈링카 세우는 메테르 하우스라고 하는 작은 수도원이 있습니다. 이 수도원을 만든 슈링크의 책 가운데 사랑의 승리란 책이 있는데 그 책에 이런 이야기가 하나 나옵니다. 중국의 공산혁명으로 인하여 많은 핍박이 있을 때 한 교회 장로님이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잡혀가 고문과 죽도록 매를 맞습니다. 단 한 가지, 예수 믿는 이유 때문입니다. 예수를 부인하고 전도사업을 중단하면 살려주겠다고 회유하고만 장로님이 이러한 회유를 거절하며 매를 많이 맞아 죽을 지경까지 이르게 됩니다. 신앙 지키느라고 엄청난 매를 맞고 온몸에 피투성이가 되었는데 어쩐 일인지 어느 날 갑자기 석방된 겁니다. 교회로 돌아왔는데 모든 교인들이 나와서 이 장로님을 영접하고 반가워하면서 상처와 더불어 피투성이가 된 몸을 닦아주는데, 씻겨주는데 놀랍게도 그렇게 많이 맞았는데도 상처 하나 없다는 겁니다. 피로 얼룩진 것을 닦아보니 거짓말처럼 깨끗하다는 겁니다. 깜짝 놀란 성도들이 장로님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있게 됐습니까? 아니 장로님 몸에는 그렇게 매를 많이 맞았고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겼는데 매를 맞은 상흔이나 피부에 피 흘리는 흔적이 없는 이유가 뭡니까? 라고 묻자 이 장로님의 얘기가 빙그레 웃으면서 저는 매 맞을 때마다 스데반을 생각했습니다. 스데반이 누구요? 매 맞고 돌에 맞을 때 얼굴이 천사의 얼굴에 변하여 죽은 사람이죠. 초대교회 7집사잖아요. 장로님이 매 맞을 때마다 스데반 생각했다는 겁니다.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면서요 라고 반문합니다. 그러면서 얘기하기를 맞을 때마다 스데반을 사모하니까 자신의 얼굴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천사의 얼굴이 되더라는 겁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그게 석방의 원인입니다. 신비로웠어. 또 하나, 그렇게 매를 맞고 감옥에 들어갈 때마다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나타나시어 내 매 맞은 자리 상처에 쓰다듬어 주시라는 거예요. 주님이 만져주심, 주님이 쓰다듬으심, 그게 위로가요. 그게 치유예요. 회복의 역사예요. 우리 가운데 오시는 예수님,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순간에 우리 안에 위로가 넘쳐납니다. 뭘로 위로받을까요? 세상의 것이요? 위로 주던가요? 우리가 소망 주던가요? 그거 그렇게 기다리는데 막상 가져보면 우리에게 상처기를 남기고 우리에게 실망과 좌절을 주진 않나요? 참된 소망이 어디 있을까요?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소망이 되어 참된 소망의 주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이 오시면 우리 위로받습니다. 새로워집니다. 변화됩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게 됩니다. 이제 곧 오시는데 그 주님 내 마음에 주인 모시고 이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하늘에는 영광에 땅에서는 모든 사람이 기뻐하시는 이분 은혜라고 고백되어지는 여러분과 저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주께서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워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오시는 예수님, 믿음 안에서 기다리게 하여 주시고 성령 안에서 기다리게 하여 주시고 의로움과 거룩함 안에서 기다리게 하여 주셔서 우리 가운데 오시는 이 메시아 받아들여 우리 안에 참된 평화와 행복과 화평을 누리며 하나님의 주신 축복을 누리며 사는 저희들로 주께서 삼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교회 처음 나오신 분이 계십니다. 호명할 때 앞으로 나와주시면 충심으로 환영하겠습니다. 3층에 계시면 3층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정 성도님 인도하신 김은경님, 이목조 권사님 인도하신 홍소은님, 황선희님, 이남열님, 박순덕님, 오선영님, 어디 계신가요? 앞으로 나오시는 충심으로 환영하겠습니다. 혹시 새가족 카드 작성하지 않으셨지만 오늘 처음 나오신 분이 계셔도 함께 환영하겠습니다. 예, 앞으로 나와주세요. 우리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너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너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리, 너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리.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해 주셔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한 주의 날, 당신의 귀한 백성들 주의 전에 오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저희 이름을 하늘나라의 생명책 기록해 주시고 구원과 영생의 소망 가운데 이 땅에 살며 주님의 주신 놀라운 은혜와 축복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 복된 인생으로 살아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늘 동행하여 주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뒤돌아서실까요? 뒤돌아서시죠. 여러분께 박수로 환영하시죠. 네, 감사합니다. 우리 장로님 따라가 주시면 교회 소개하고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교회 소식 몇 가지 알려드립니다. 오늘 저녁에는 2023년도 3차 세례 유교식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세례 못 받으신 분들 꼭 세례 받는 기회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세례 받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징표입니다. 여러분 꼭 세례 받으시고 꼭 입교식을 거행하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귀한 백성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간혹 가다 보면 오랜 믿음의 생활했는데 세례 안 받으신 분들 계세요. 꼭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신천 임원 시험이 오늘 12월 13일 화요일 날 있겠고 6시 30분 저녁에 나사렛 성전에서 있겠고 면접은 12월 15일 목요일 오후와 저녁과 16일 금요일 오전에 베델 성전에서 있겠습니다. 기억하시고 새롭게 임원으로 청거된 분들 꼭 시험과 더불어 면접에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2022년 트리니티 성서 대학원 및 주일 교육 프로그램 수료식이 오는 12월 14일 수요일 저녁 예배 시에 있겠습니다. 성탄 계절을 맞이하여 청년 선국에서 사랑의 추리 캠페인을 벌입니다. 추운 겨울 어려운 세계에 따뜻한 사랑을 전해주는 귀한 이 일에 여러분 많이들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저께 이 청년들이 먼저 함께 해주신 분들의 정성을 모아서 생필품 700박스를 만들었습니다. 그 제가 그래서 개당 얼마쯤 돼? 그랬더니 목사님 한 700개 좀 넘는데 3천만 원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하나 줄래? 그랬는데 여러분 우스갯소리지만 강남구에 소외계층이 참 많답니다. 강남구 하면 잘 사는 동네라고 얘기하고 뭐 강남 3구 뭐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저께 강남 복지재단에 이사장님을 오늘 오시라고 해서 우리 청년들이 모은 그 생필품 700박스를 모아서 어떻게 전달했을 때 얼마나 감사하게 생각하는지. 여러분, 이번 한 달 동안 우리가 이 일을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연탄이 필요한 데는 연탄 보내주고, 쌀이 필요한 데는 쌀을 보내주고, 이불이 필요한 데는 이불 보내주고, 세 개 다 필요한 데는 세 개 다 보내주고. 여러분, 사랑추리 캠페인에 이런 많이들 참여해 주십시오. 내가 하면 참 힘들어요. 복잡해요. 짐되고요.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그 은혜로 내가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하나님의 은혜 입은 자라고 생각한, 내가 남들을 위해 돕는 일에 함께 참여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더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들 많이들 참여해 주셔서 좋은 열매가 거둬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당해무 구역회가 12월 26일 수요일 저녁 예배 후에 있겠습니다. 오늘 강단면은 16교구의 온효 성도님 가정에서 자녀들과 함께 김종훈 권사님을 추모하며 장식해 주셨습니다. 그 밖에 박스 광론의 광고들, 선교와 선교의 모임들 기억하시고 여러분들 다 참여하시고 또 관심을 가져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긴 어둠 속에 영광의 빛 잃고 죄와
거룩한 주의 날 저희들 걸음을 하나님의 귀한 전에 오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마음과 정성을 모아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하늘 문을 여시사 하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강절길 불을 펴내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 오시기를 기대하며 예배하면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성별하여 봉헌합니다. 우리의 믿음과 정성을 주님께 드리오니 받아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귀하게 쓰임받게 하시며 이 예물이 쓰일 때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메시아의 오심의 기쁜 소식이 널리 증거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마다 축복하여 주시고 저들의 삶과 기업과 가정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이 백성을 국리를 여겨주시사 이 나라 이 백성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쳐나게 하시고 이 나라를 자리잡고 있는 어둠의 것들은 다 물러가게 하여 주셔서 빛의 역사가 이 땅 위에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치와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분야에 하나님이 친히 다스려 주셔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세워지게 하시며 공법이 물같이 흐르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구촌에 흩어진 나라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이여, 전쟁과 테러와 아버지 하나님이여 위협으로부터 고생당하는 어려운 이들이 있사오니 전쟁이 반하여 평화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위협과 테러가 반하여 하나됨의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북녘 땅엔 우리의 사랑하는 동포들도 속히 구원해 주시고 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하나 되는 역사가 있게 하시되 복음으로 통일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예수를 기다리며 아기 예수를 모시고 참된 위로와 평화를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으로 살아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이 거룩한 주의 날 주의 전에 올라와 마음과 정성을 모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메시아를 기다리는 깨끗한 믿음 속에 성령과 동행하며 내 안에 의로움과 경건함을 통하여 주님 오실 때 맞이하여 참된 치유와 회복의 역사 누리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사람 안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성전에 물러서는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이들 위해 주께서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